예, 둘째 시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는 거죠. 그죠? 시종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다 작정했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처음과 끝에는 포함 안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까지란 말 속에는 원어적인 뜻으로 볼 때, 그죠? 하나님 하시는 일의 분명한 목표가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 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보잖아요, 사실. 그죠? 모든 현상들을 그래서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자연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물론 우주적인 그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연이라 하지만 일상적인 일어날 일을 자연스러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종과 끝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일상이 그죠? 예, 그래서 또 이 시종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는 구속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반드시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태초에 종말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반드시 빛과 어둠으로 처음부터 갈라진 현상이 있듯이, 그죠? 똑같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속과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내용으로 그리스도는 예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어적인 뜻도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그죠? 자, 그걸 내가 밝힙니다. 구약 이 자체가 창세기,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분명히 구속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량할 수 없게 하였다는 거죠. 즉,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사모할 수는 있으나 능히, 그죠?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죠?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그죠? 그래서 인간이 지닌 한계와 더불어 불가하시며 모든 것을 근본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로 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나 신뢰하며 경외하도록, 그죠? 전혀 모르게 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인간한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까지 작정해놨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깝고도 멀고 또 주시면서도 거두어 들이시고, 그죠? 죽어도 거둔다는 말이죠. 또 상을 주시면서도 또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속에는 그까지 다 포함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야만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석에서 이건 원어 대전 주석인데요. 다 독단이고 어떤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독단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독단이고 이거는 완전 독선이 아니야 말하지만 그것도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가타부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바로 반영일 뿐이다.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독단, 독선 이런 용어가 사용이 안 된다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 표현 자체가. 절대자한테 그죠? 아주 미물과 같은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반영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 진짜 절대 주권적인 독단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은. 예, 우리는 독단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부정적인 용어가 되잖아요. 그죠? 독단하면, 저 사람 고집 세고 독단적이야. 상당히 일반적으로 부정적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니까. 세상적인 용어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 우리 표현을 할 수 없이 독단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는 절대 공의에 기초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뭡니까? 너 나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되고 같이 뭔가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공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공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는 절대 공의에 기초한 분이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른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바로
일단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면 절대 할 수 없겠죠. 모든 거 다 알고 모든 데 능하다. 이 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 앞에 인간이 취할 자세는 뭐라고요? 겸손과 순종 외에는 다를 것이 없다는 거. 이제 인간 편의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는. 그리고 구분이 되죠? 아, 지금 인간 편에서 하는 얘기구나. 그죠? 예. 이 부분도 사실 뭡니까?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도 어디에 포함됩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의 얘기를 하면은, 성경 얘기로 자기들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에 포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 해놔놓고 또 뭐 하라 합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러니까 뭡니까? 사고가 벌써. 보이죠? 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분리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이거 전부 다 뜻이야. 세상에 하나님 뜻에 포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거 다 얘기해 놓고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순종과 겸손만 해야 한다. 겸손하고 우리는 순종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뭔가 듣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강의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그죠? 하나님 절대 다 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그래. 듣는 사람이 이율론적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사람들이 속 마음으로는 뭔가 답답하게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도 다 한다고 했다가 또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모든 앞부분 내용은 그냥 작정으로 본다. 그죠? 과정은 뭐냐? 예? 바로 아까 했잖아요. 이 작정과 과정은 용어 속에서는 제만과 애트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의 그 때에 과정도 하나님의 애트에 다 포함됐다니까. 애트가 했잖아요. 아까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 시기 때에 이게 전부 애트 현상들이라고. 이게 뭡니까? 과정이잖아. 우리가 움직이고 뭐하고 우리가 열심히 놀아가고 순종하고 이게 다 포함됐다니까. 애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에. 예.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내용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락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된 그 때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구분 못하고 그냥 우리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애틀 얘기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헷갈리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인간도 해야 되고 하나님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그죠? 이러니까 이런 용어가 이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되 과정은 바로 뭐 유기적 종속 의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처럼 성경은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내용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4장, 5장 할 것 없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반복되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모든 것은 애트에 포함되는데, 정하신 때에 포함되는데, 사실은 때지만은 그게 표현을 우리한테,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아, 그 과정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뭡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들잖아요. 이 얘기가 없다면 솔직히, 근신하고 소망을 갖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전쟁 요구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활하려면 우리는 군사로서 흉패 붙이고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죠? 가슴에 뭡니까? 전부 다 보호대 차는 거든 쉬운 말로. 흉패 붙이고 이 보호대는 요즘 말로 하면 보호대. 이거 팔다리 다 보호대. 예. 실제 보면 그런 거 있어 진짜. 우리 그림 보면 그죠? 게임 같은 거 보면 아주 그런 그림이 잘 있더라. 내가 어떻게 봤는데. 투구도 있고 그런 거. 이게 뭐냐 이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전쟁 용어잖아요. 그죠? 전쟁에 이렇게 나가 싸우고 승리하잖아.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에는 또 구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죠. 아, 성경 휴엔에 44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구약의 모든 율법 내용이 그죠? 예.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뭐 하라고요? 거룩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삶의 제사를. 그죠? 예. 삶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란 내용이 막 로마서 12장 보면은 뭐 아주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삶의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 자체가 그죠? 삶의 제사니까 구약으로 비유하면 무슨 제사를 말하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그렇죠.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라든지 번제, 소제, 화목제 12, 로마서 12장에 한번 보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자, 너희들은 12장 14절부터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으로 뭐 10절 같은 게 서로 우애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품고 섬기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 알겠죠? 구약이 뭡니까? 그들이 읽을 때 율법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얘기도 하니까. 그죠? 또 마찬가지야. 이거 안 하면 죽어 이 말인 것도 이 말도.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 속성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자비수 속성을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우리가 다 못 살잖아. 알잖아. 그죠? 이렇게 못 살 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이 구약 말씀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니까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죠? 율법적인 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의 제사 드릴 내용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각자 은사대로 섬기고, 나오잖아요. 막 7절부터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막 종류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막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이것은 신약의 영적인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약에서는 이제 감이 오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 그게 뭡니까?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피를 해가 받아가지고 또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태우고 막 뽑고 얼마나 합니까? 소재로 기름을 볶아 드리고 전부 다 구약에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제사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구약 당시에는. 그렇다면 뭡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의 표본은 뭡니까? 없잖아. 그건 예수 믿으면 그냥 거룩한 거야. 그건 내용이 뭡니까? 원리적인 게 마지막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점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뭡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거 하는 거죠. 이게 잘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 너한테 주시는. 이거 없이 그냥 뭐 너희들 택했어 이제 뭐야 천국 갈 거야 우평강처럼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나 믿음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 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이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그죠? 부끄러운 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이게 구약에서 이미 다 가르쳐줬구나. 신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삶의 제사 내용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옷도 가려없고 그죠? 음식도 구별해가 먹고 이런 내용들 그죠? 그것이 뭐냐? 신약에는 이거라니까 이거 그죠? 전부 다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구체적으로 뭐는 이렇게 하고 형제는 이렇게 하고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죠? 너무나 자세하게 똑같이 이게 바로 신령한 말씀으로 그죠? 그리스도가 성취했고 예수 성령이 한 성취부자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언약을 똑같이 예수가 가르침으로 이번에 성령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침으로 그죠? 그 가르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 속성을 매 순간마다 느낀다니까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비록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구약에 그랬잖아요. 징계도 했잖아요. 벌도 했고 구약에 어떤 자는 천국에 가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기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있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 살 때 우리는 모릅니다. 구약은 적어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가겠지. 우리는 지금 안 적어놨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미루 가운데서 이렇게 못 살 경우는 어떤 사람은 뭐 총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에 갈 것이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구약처럼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가고는 명백하게 구약에는 율법을 어긴 자는 그랬지만 실제 율법을 어겨도 성에 간 자가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알잖아요. 나타났잖아. 베나산에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그 구약의 하나의 모형이구나. 어겼다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는데 과정 속에서 자기를 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안 살 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자기 능력을. 막 주권적으로 치기도 하고. 그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너 탓이야. 네가 우상성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네가 뭐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데는 양이고 어떤 데는 염소다. 네가 언제 나 섬겼느냐. 그죠? 엉터리 했지 않냐. 제대로 나 섬겼느냐. 진짜 뭐 이웃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한 거다 이거.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도와주고 힘들 때 이게 진짜 나 섬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저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 분명히 얘기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가진 게 뭡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 다 작정된 뜻이 여기다가 원리를 끌어가지고 작정을 생각하고 이거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거는 뭡니까? 지금 과정 속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받고 근데 받고 행하는 조차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다 정해놨잖아. 빌립보서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2장 13절은 행하게 한다고. 오늘 그럼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두느냐. 과정이 있다니까. 오늘 이것도 이 공부하는 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때 뭡니까? 내 마음에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마음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진짜 이제는 성경에 적힌 대로 내가 많이 읽고 이렇게 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삶 맞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 하나님 뜻이다고. 그렇게 사는 건 뭐냐? 방법 하나 나와 있잖아. 이게 한 뜻이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진정의 하나님 백성이 된 자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고 나의 신랑으로 여겨질 때는 누굴 위해 살고 싶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의 신랑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회성했다면 나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삶, 마지막 남은 인생 이분을 위해서 그죠? 한번 살아보자,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면서 그 하나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을. 내 자신의 성화 자체가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죠?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관절과 영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운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잘못을 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등, 그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그 말씀 운동, 구절은 히브리서 나오는 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강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잘못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너희 지금 모습을 관절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그 얘기의 원래의 뜻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서 자, 전체적으로 11절까지 그죠? 자세하게 설명은 못했고 내가 대충 그냥 했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주석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면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우수서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마지막까지 그죠?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종말론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계시록하고 연결하고 성경 전체 뭐 이사야 구약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 계시록까지 막 연결하면서 그죠? 뭐 다니엘서까지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복잡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말론 부분을 나올 때마다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주로 그죠? 그런 내용에서 나오는 얘기들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다뤄봐야만이 뭡니까?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다루면 이제 한 서너 번 하면 쉽게 정리될 거예요. 정말 이렇게나 오늘 한 번만 들어봐도 그래도 다 데살로니가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말 정리됐잖아요. 그죠? 계시록 굳이 공부 안 하도 어느 정도 정리되죠?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은 확실하게 정리돼요. 정말 핵심은 이런 거구나. 그게 우리의 관점이 뭐 다느냐, 천만국 이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큰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다양할 뿐이고, 우리는 뭡니까? 지금 21절, 요거 10절만 설명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는 보십시오. 그죠? 우리 삶을 종말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마지막에 지금 살아있어도 죽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설명했죠.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있다니까. 이 땅을 천년왕국이라 지금 현재도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또 마지막에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 그때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 말로 뭡니까? 권면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 요소가 뭐냐? 사랑,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이 중요하다니까, 핵심은. 그렇죠? 이게 거룩한 생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누릴 소망,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여기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니까, 지금 현재도.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에 진짜 하늘나라의 소망,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했다는 거. 네. 연애할 때 가장 소망이 뭡니까? 연애할 때 소망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저도 연애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바르다 줬다가 또 다시 집에 왔다 갔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라니까. 이거 소망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같이 살고 싶은 거. 지금은 뭔가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과 막 사는 느낌이 들잖아. 같이 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보안 옆에 있는 것 같고 느껴지는데 뭔가 모르게 어느 순간 또 내 혼자 사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인생이 왜 이래. 그죠? 힘들고 아프고 병들 때만 더 힘들잖아요. 뭔가 벌써 내 곁에 예수님 있다는 거 안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이거는 일상이다. 여기뿐이지만 어디에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영원한, 자는 것은 영원한 걸 말하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함께 있다는 거. 그리스도 그 소망. 예수님 소망 안 하면은,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니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요. 신랑이라면은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뭡니까? 하나님, 신랑이 아니겠습니까?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부인지 아니면 그냥 들러리인지 지금. 그죠? 진짜 내가 예수를 사모하고 있는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하면서. 예? 이거를 알려줬다니까. 한 3, 4주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편지로서 쉬운 말로 보충해준다. 보충 교육. 그죠? 다시 한 번 더. 그때 분명히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더 이상 그 종말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때 알려줬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또 하잖아. 바울이. 말은 그래야겠지만 또 하잖아. 한 번 더 확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했는 말 기억나지 않느냐. 예, 견디라. 힘들고 이 환란을 마지막 끝까지 견디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고 또 마지막에도 영원할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거. 마지막에 또 천국에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지체로서, 그죠? 진짜 또 만나가지고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삶은 진짜 상상이 안 되지만 일단은 구약에, 그죠?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 그죠? 천왕국의 모습 다 같잖아요. 예, 그런 상상을 일단 하시고 더 이상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과 확정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예,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우리도 알아듣기 힘들고. 아니, 아까 기도 안 하신 분 해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며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것이며 또 앞으로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장래에 대한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래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자든지 깨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힘을 덧입고 현재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교제 시간 되시고요. 늦은 시간까지.